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집회가 원래 금요일 날 저녁으로 끝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일까지 연장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석하셨다면 주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성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벨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그리심산에 한 팀은 에벨산에 세워놓고 그 중앙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딱 선언해서 먼저 축복의 말씀을 딱 읽어주므로 그리심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고 동의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에벨산에 섰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또한 아멘 아멘 해서 축복의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동의하는 그 위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공포되어졌고 저주도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제정되어지면 딱 선포하잖아요.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어지는 것과 같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이제 흐르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 쓰레기들을 진공청소기로 쫙 빨아들이는 것 같이 그분이 인류의 모든 저주를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빨아들여서,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 사람들까지도 모든 저주를 다 빨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구약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구약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와서 너무너무 두려운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런 저주나 그런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선포된 저주를 다 자기 자신으로 빨아들이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만 받도록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속량하셨다라고 완료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속량되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그 부분을 이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시작은 이는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3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원문을 읽으면서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우리 번역 성경을 읽었으니까 메시지 성경 번역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은 저주를 받은 바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풀어서 소화 잘 되어지도록, 이해가 잘 되어지도록 이렇게 풀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주어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주어인가요? 금방 아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의 그 구예요, 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어디인가 이렇게 붙어서 쓸 수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어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어를 먼저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미치게 되었고,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번역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끌어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주어가 아브라함의 복이,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우리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르게 되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에는 똑같은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예, 의미가 다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의미하여 부를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고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있죠. 여기 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접속사가 제가 보기에는 딱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또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하고 있는 거와 동일하게 함께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고 막 그런 걸 잘 몰라서 하여튼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히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와 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는 그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스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이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했던 우리로 하여금라고 하는 여기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우리 성경은 이제 성령의 약속인데 약속의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신 바 된 성령과 함께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결과로.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흐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을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예, 우리는 그분과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고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따른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진 새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다.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을 상속자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예?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말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엄청난 큰 위대한 선언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일소에 다 처리를 해버리고 다 정리를 해버리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또 하나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엄청난 큰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큰 복이 유대인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이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인하고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되도다 나여, 이 큰 복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외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 영어 성경 보니까 come on 그렇게 써놨어요.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르게 되었다. 다른 성경은 미치게 되었다. 미치다는 말은 거기 다다랐다는 얘기죠. 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도달했어요.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전기가 들어온 것을 전체가 밝은 상태에서 효력 있게, 유용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온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서 켜야만 밝아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서 역사되어지도록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스위치조차도 안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깜깜한 데서 불이 켜지고 여기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불이 켜지기를 나 기다립니다 라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불이 켜질까요?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설치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모든 과정, 공사하시는 분이 다 공사를 해서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도달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도달하게 해 주셨으면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내 것이로구나 하고 켜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거 약속하신 것이니까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장,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불러내심에 대한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계속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들을 통하여 출생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이 딱 택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불러내신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탁월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 또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듯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셔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 신약 성경 용어로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주님을 잘 섬기고 자기를 따라서 이러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유혹을 받아서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그 유혹을 받아서 머무적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단호하게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아브라함이 갈 때에 그 고향에서 출발할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나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죠.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이 안에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막 병에 걸려서 막 자녀들이 죽고 어려움 당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건강함으로 편안하게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건강하며 장수하면서 병들지 않게 네가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 장수하다가 라는 말씀 속에는 병들고 골골하고 약골이 되어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장수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다면 그 흐름은 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장수하다가 편안히 여러분, 이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편안히. 우리 한번 말해봐요. 편안히. 여러분들, 평안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들, 평안의 반대가 뭘까요? 에? 고통이 있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겠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 편안히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죽을 때도 편안하게. 아멘?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람이 날 때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 태어날 때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이. 사고로 죽었다? 총 맞아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편안히 네가 살 것이며 근심 없이 사는 것이 편안한 겁니다. 아멘? 근심 없이,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아이고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나 오늘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장수하다가 편안히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요? 우리가 지금 그 나이까지 산다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겠지요. 근데요,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내가 죽은 이후로 몇 년 동안 있다가 새 장가를 들었어요. 새 장가를 들어서 그 구두라라고 한 여인을 통하여 6명의 아들들을 낳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건강했다는 거지요. 건강했다는 거지요. 이것을 자기 몸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은 들어라.
아브라함이 건강함을 유지한 것 같이 나의 몸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몸도 나의 뼈와 근육과 신경과 모든 세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라고 우리 몸에 말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은 왔는데 그 복이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눌러야 되거든요. 스위치를 누르는 게 뭐죠? 그것을 끌어당겨 나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나의 몸에, 나의 환경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번 주에 증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여기 성경에요, 성경의 용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단어입니다. 에? 웰빙 하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만 먹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음식 건강하게 그것만 먹는다 해서 사람이 행복합니까?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웰다잉, 잘 죽는 것. 오늘 성경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맨 마지막에 병들어서 병원 신세 지고 재산 벌어놓던 재산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시대에도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은 더 위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한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할 때마다요, 아브라함의 복이 스위치가 탁탁탁탁 열려지는 것만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거부로 살았습니다. 거부. 그는 여러분들 뭔가 재산을 모으려고 막 발부동을 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기하게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재물을 더해 주셨어요.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물질을 더해 주셨습니다. 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요함이 따라 다니도록 그분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읽는 것으로 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가 부요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 한 채 안 가지셨어요. 예?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옷도 자기 옷을 입지 못하시고 다 헐벗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부유하게 되어지는 권리를,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 그것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지어다 라고 우리는 수시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릴 수 있죠. 잃어버려도 우리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주장해야지요. 하나님, 부요함이 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해직시켰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가난을 담당해 주셨다니까 나의 삶의 필요가 분명히 채워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말씀으로 딱 들어와 역사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나의 삶 속에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은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점령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은 어디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멘? 드림으로. 우리는 드림 바 없어요. 드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옛날에는 성문만 딱 지키면 모든 걸 다 성문에 있는 파수꾼만 딱 잡으면 그 성은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실 때 그냥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수 마귀까지도 포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쫓겨났느니라.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항하여 명령하여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가 갖다 주는 것은 어떤 것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대단하잖아요. 그 복을, 이 복들이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있으면 머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머물어.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것을 항상 묵상해야 되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과 배치되어지는 것은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떠나가는 날이 와요. 아멘.
아까 그 메시지 역으로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죠.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로 이게 얽어매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장애물로 얽어매여져 있는 상태를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저주 자체를 깨뜨려 버리고 그 장애물들을 헤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내셔야만 합니다.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얻어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졌고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으로 인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것이 뭐냐?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제가 여기서 앞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또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 여러분들, 약속의 성령은 성령 자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모든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들을 다 알려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물들어져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게 됐느냐? 오늘 성경은 독특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사용해서 약속된 성령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모든 풍성한 약속들은 그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속함된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침노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가 해야 될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저절로 들어와서 이 권사님 납니다 하고 문을 여십시오. 내가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바 된 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도록 약속되어진 것, 이것은 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 우리 입에서 그 말이 고백되어져 나오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넘치게 받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하여 약속하신 바 된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에게 속한 바 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침노하여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고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믿고 구한다면 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이 균형 잡혀야 돼요. 한쪽만 잘 되고 한쪽은 안 되어지는 건 이거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만 잘 되어진다고 형통하냐? 아니에요. 건강도 함께 잘 돼야 돼요. 자녀들도 함께 잘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전체가 아우러져서 딱 이렇게 맞아야지만 그런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빛으로 축복으로 더해짐으로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일컬음 받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